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쪽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동방박사와 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오른손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모두 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쓸쓸한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속죄해 주셨기에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고 또 외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동방박사는 성경에 잠깐만 나오죠. 마태복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복음서 가운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고 오직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 같이 신비한 그런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와 장소를 가르쳐 주고 있죠. 때와 장소가 어디입니까? 1절 전반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거기까지. 거기 보면 때와 장소가 나오죠. 때가 언제라고요? 헤로드 왕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로드 왕의 아마도 헤로드 왕의 통치 말년인 BC 4년부터 AD 한 1년경, 그때가 헤롯 대제가 마지막 때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 나신 것이죠. 오늘날 아직도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저 전설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출처도 알 수 없는 동방박사들 이야기까지 더해지니까 더 동화처럼, 더 전설처럼 여겨집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드린 예물 이야기까지 더해지면 한층 더 이제 가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동화나 전설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적 실체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전도를 하다가 학생들한테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전설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소크라테스는 전설이냐 역사냐, 그 소크라테스 무덤도 있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역사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왔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먼저 왔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예수님보다 400년이나 먼저 앞서왔던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역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설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꽤 이 사회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호련히 나타난 밝은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와 함께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과연 그렇겠습니까? 트루와낫, 여러분, 과연 베들레헴에서 나신 왕께 곧바로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경배하러 왔을까요? 오늘 마태복음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떤 별을 보고요, 수개월 전에 이미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잡고 왔어요. 그러니까 별이 계속 떠 있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보시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잖아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9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들이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고 막 찾는 거죠. 별이 계속 가르쳤다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성경 박사들을 다 불러서 메시아가 나면 어디서 나겠느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던 박사들이 베들레헴 이야기를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더라. 그러니 너희가 가서 그 별을 그 아기 왕을 본다면 나에게 다시 와서 알려달라고 헤로드 왕이 이제 죽이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간에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서 예수님이 계신 외양간까지 이르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적어도 3개월 이상 여행을 하면서 그 여행 중간에는 별이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 하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은 어떻게 이 별이 메시아의 탄생 징조로 알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더구나 그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야기는 그저 과거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때 큰 별이 뜬다더라 같은 그런 어떤 점성술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다 구약 성경의 성취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동방 박사들은요, 이스라엘의 동쪽, 곧 한때 화려했던 이 바사 제국,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만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하늘에 나타난 특별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별을 보고 즉시 알아봤다는 겁니다. 아, 저 별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징조다라고 이 박사들이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먼 거리를 아기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 건너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경배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방박사와 별이지만은 그 내용은 순전한 경배, 온전한 경배, 진정한 경배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에 근거한 믿음으로 드리는 경배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헌신적 믿음으로 드리는 경배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진정한 경배란 성경에 근거한 믿음으로 드리는 경배입니다. 여기 2절 전반절에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 별이 동방에서부터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단지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에 대하여 매우 정확한 이 구약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과 구약 성경과의 연결고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결고리가 무엇일까요? 과거 페르시아, 과거 바사 왕국은 바로 바벨론 제국 이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왕국이 메데 바사 왕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당시에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에 정착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는 동안에 상당히 유력한 그런 유대인들이 생겨났고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생겨났고 거기에서 여호와 신앙을 믿는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바벨론과는 달리 이 바사 왕국은요, 종교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관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나름대로의 종교를 찾기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유대인들이 따르는 그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시대 유력한 지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에느에다입니다.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를 거쳐간 유대인들 유력자들입니다. 특별히 종교 정책에서 관영했던 이 페르시아의 정책 때문에 많은 바사 사람들이 유대인의 종교를 자기의 개인적 종교로 받아들이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믿던 구약 성경을 이들이 접하게 됐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모세오경을 읽었을 것이고 특별히 선지서가 아직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만 모세오경을 그들이 철저히 읽었을 겁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유대인들이 믿던 구약 성경을 이처럼 전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이들도 가지게 된, 달리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성경적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도들이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 믿음이 큰 골격에 있어서 그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죄에 얽매인 인간을 속죄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들 그렇게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이 그 별을 척 보고서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린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별이 떴는데 저 별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구나 하고 그들이 알아봤다는 겁니다. 더구나 여기 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보통 별들로 성경에 많이 표현되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 16절에 또 시편 136편 9절에 보시면 보통 해와 달들과 별들 얘기할 때 항상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코카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민수기 26장이죠. 거기 나타난 이 별, 그 별은요, 이 코카브라고 하는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거의 유일하게 별이 단수로 사용된 곳이 바로 민수기 26장 17절인데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민수기 모세오경을 보면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17절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기록한 이런 민수기에서 이 별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 동방박사들이 알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보시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입국하고자 했을 때에 그 가나안에 먼저 살고 있었던 이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모압 족속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저기 지금 강 건너에 진을 치고 있는데 너무나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압 왕이었던 발람이라고 하는 왕이 주술사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시킵니다. 그 주술사의 이름이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입니다.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이고요, 주술사의 이름은 발람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복채를 약속하면서 이스라엘의 길을 막고 그들이 자손을 저주하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그 복채를 약속하는 것을 듣고 기뻐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모압 나라 왕한테 나귀를 타고 가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저주를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할 때에 갑자기 그 나귀가요, 사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하면서 이 발람 이 사람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만날 때 좀 특별한 사건이 나오는 것은 바로 여기를 좀 주목해 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거 여러분 봤어요? 그러다 하나님은 여기 이 발람 이야기를 통하여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때 나귀의 입에 사람의 말을 주셨던 성령께서 발람의 입에 발람으로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발람이 막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여는데 성령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막 예언이 쏟아져 나오게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24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로 9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37쪽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24장 1절로 9절을 기록해 놨는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꿇어 앉아 꺾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렇게 막 모압 왕 앞에서 막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얼마나 참 황당했겠어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 사람을 저주를 하라고 불렀는데 도리어 막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2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 별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코카브라고 하는 단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한 규는 왕의 호를 이야기합니다. 왕이 지니고 있는 왕의 지휘봉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모압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모든 대적을 멸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대를 뛰어넘는 예언이죠.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예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은 항상 이 두 가지 차원에서의 예언이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를 예언하고 또 먼 장래를 예언하는 그런 두 가지 차원의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발람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메시아, 즉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통로로서 쓰임을 받은 민족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가로막는 이 모압 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가로막는 그 당시의 반대 세력, 그 당시의 방해 세력이었던 겁니다. 시대마다 방해 세력이 있었죠. 오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방해 세력은 누굽니까? 바로 헤로드 왕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불문하고 그 어떤 사탄의 세력일지라도 야곱의 별, 즉 야곱의 가문에서 태어난 한 별, 한 왕이 나타나서 모든 방해 세력을 무찌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별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에는요, 국기에 보면 그 무슨 별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국기에 나타나는 거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삼각형 두 개를 거꾸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 그래서 그 별 끝이 6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육각형 모양의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민수기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다윗은 한참 뒤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정확한 성경적 용어는요, 다윗의 별이 아니라 누구의 별이에요? 바로 야곱의 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사단의 종노릇 하던 나에게 찾아와서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예언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께 와서야 다 이루어져서 완벽하게 맞추어집니다. 민수기 24장 말씀하신 야곱의 별은 메시아 출생 예언이었는데, 이것을 바로 동방박사들이 딱 보고서 메시아가 유대에서 나는구나 하고 알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천문학자들이었거든요. 신앙을 가진 신앙적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신앙인 천문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직업을 통해서 별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바로 그 별이구나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마다 성경을 읽을 때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었어도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히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유기적 영감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유기적으로 영감됐어요. 기계적으로 영감된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영감돼서 그 성경을 기록한 그 기록자의 환경과 학업과 그의 생각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유기적으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유기적 영감의 아주 놀라운 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성경 필사하면서도 아마 여러분 다들 그런 나름대로의 감동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천문학자들이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이 야곱의 별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은 압도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 별을 본 이후에 짐을 싸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마치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흑암 중에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어떤 추측이나 억지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에 의해서 형성된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적 믿음의 기초 위에서 나온 믿음이야말로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적 근거에 의한 믿음으로 드리는 경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경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경배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바로 헌신적 믿음으로 드리는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동방박사들이 살던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만 해도 약 1500km가 됩니다. 직선거리로 따져서. 근데 여러분, 이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강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걸 가는데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당시에 다 나귀를 타고 혹은 낙타를 타고 혹은 걸어서 가는데요, 적어도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을 하나 보고 나서 약 1500km가 넘는 그 거리를 그들은 정말 막대한 비용과 여행의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탄절에만 혹은 머릿속으로만 메시아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이 페르시아에서 나타났을 때 동방박사들만 별을 본 건 아니었잖아요. 동방박사들만 별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여행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드리는 경배는 현실적인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변화가 예배당 안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미쳐서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평양 대부흥 때 변화됐던 모습을 보면서 서양 선교사님들이 기록을 남긴 것이 있어요. 거길 보면은요, 여자들도 겨울에 화투 치는 거 다 내다버리고 또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에게 따뜻하게 대했다, 이런 표현을 기록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외국 선교사님들이 볼 때도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더니 삶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다 남긴 겁니다. 성도들이 주일에 만왕의 왕께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나머지 엿새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참된 신앙을 가졌다면 모든 삶이 그 왕을 중심으로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예배 성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조기축구도 뭐 주일날 있죠. 운동하는 것도 다 주일날, 모든 약속도 주일날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참 예배 성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새 모든 스케줄이 안 돼, 나 예배해야 돼, 안 돼, 나 사냥돼 있어, 아니야, 안 돼, 나 그날 무슨 순서가 있어 하면서 이제 조정이 되잖아요.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피해서 모든 내 개인적인 스케줄들이 조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인이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방박사들이 야곱의 별을 보자마자 그들의 삶이 즉시 그 별을 중심으로 조정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니,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그 별 하나를 믿고 험난한 여행을 준비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혹은 그 가족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 미쳤냐?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주변에서 자꾸 입방아를 찢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 그렇게까지라고 하면서 뭐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자꾸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모자라다, 과하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었죠.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로 준비를 했던 겁니다. 사실 결단을 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접어버리고 순례길을 떠나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 앞에 드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뭐를 준비했다고 그랬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선물 각각에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중요한 것은 그 세 가지 선물 모두가 당시에는 매우 고가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인 나를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경배는 다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의 경배는요,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이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의 복을 세상에 감나가는 것과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 때에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귀중한 내 시간과 재물과 은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보다도 소중하게 쓰실 줄 알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게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의 헌신을 통해서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를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내일도 헌신하고 또 그렇게 평생을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 모두 예수님을 경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도 성경을 통해 견고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종교적인 신앙 혹은 감상적인 신앙 혹은 신비주의적인 신앙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성경적 토대 위에 세워진 성경적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올바른 경배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경배하되 나보다 더욱더 모든 것을 귀하게 사용하실 주님께 헌신적인 경배로 나아가고 단순한 교회에서 예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언어와 행동거지 하나하나마다 삶 전체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셔서 오늘 베들레헴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더욱 형통하며 더욱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동방박사와 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진정한 경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믿음으로 드리는 경배를 드림으로 진정한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믿음으로 드리는 경배로 진정한 경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되 성경적 믿음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헌신적 믿음으로 경배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